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방이랑 그 중부 지방에 세미나가 있었고요. 수련회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눴지만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강사셨는데 특별히 월요일 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목사자가 설교를 할 때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고 또 하나는 심령을 통과하는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식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은 자꾸 판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보다는 자꾸 분열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심령을 통과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수요예배 때 심령을 통과하는 설교가 뭘까라는 그 질문을 저는 한 주 동안 고민했는데 그 심령을 통과하는 설교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설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통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전한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은 지식적인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통과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4장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4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장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 속의 상황은요 결코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까이는 바울이고요. 가까이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전혀 기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기쁨의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감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옥진서신이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는 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요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재판 과정 가운데 유죄라고 선포가 되면 바울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요 도무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번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3층천까지 올라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그 또한 감사하다. 왜냐하면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상황이냐? 빌립보 교회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밖에서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가까이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요, 로마의 특별 행정 도시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 시민권이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았다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핍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무나 분노가 치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어떤 상황이냐?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리더자들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펼쳐지거든요. 유오디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고 순두계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그 외부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바울의 자신의 현실 속에서 혹은 빌립보 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기뻐할 요소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편지를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주 안에 거하라라는 뜻. 주 안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할 때만, 주 안에 머물 때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이 처해 있고 간에 늘 기뻐하라는 단어가 항상이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러한 권면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면 그래, 내가 좀 이겨내보지. 그런데 항상이란 단어가 앞에 들어간다면 자신 없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나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볼 때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저만 받나요? 자. 그리고 가까이 방학 동안에 내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 속의 염려와 시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조차도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거든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거든요.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정작 성경의 저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항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따라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은 잠시 잠깐이라도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며 주 안에서 기도할 때 기쁨을 되찾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거든요. 그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3번째 기도 끝난 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평안을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로 지러 가셨을 때 담대함으로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바울이 정말 감옥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다고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이과의 미소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에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낼 수 없다, 갈라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기뻐했던 적 있으시죠? 네. 배우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랑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으셨잖아요. 예. 이렇게 몇 분만 고개 드시죠? 지금의 너무 힘듦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눈이 멀으셔서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내가 미쳤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요. 함께 있는 것만 해도요. 기쁨과 즐겁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맛보는 거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거 있더라도요. 너무나 한시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걸 가져도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평안함은요. 잠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맛보는 기쁨은요. 즐거움과 평안함은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리게 되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바울이 체험한 말씀 아닌가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온몸에 멍이 들고 온몸에 상처가 난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가 했던 것은 찬양과 기도였거든요. 만약에 그가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과 마음의 상함과 고통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게 되고 정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고 또 감옥의 간수가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으로 펼쳐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망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로마 사람들 또 가까이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위협이 아니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요. 이것을 권면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 기쁨과 평안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뭐냐? 관용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온유하다, 합당하다, 적당하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바로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함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이 관용을요. 그리고 NSB 성경에서는 참을성 있는 태도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고 적당한 반응을 해야지 더 오버해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라고 하거나 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온유와 인내함으로 스스로 절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관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유난히 착한 사람이던데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던데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고 인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관용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까이는 누굴까?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가까이는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관용의 대상에 있어서는 유오디아 순두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해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표현되는데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관용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관용으로 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절에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서 알게 하라, 이 단어가요 명령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내 상황이 때문에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고요.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가족은요 유태인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수용소는요 너무나 참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공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위, 배고픔, 병, 더러운 냄새, 혹독한 노동은요 잠시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괴롭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서 가족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된 코리 텐 붐은요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리 텐 붐이 독일의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간증을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 본인의 몸이 얼어붙고요. 갑자기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는 온 가족을 몰살시켰던, 죽였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저주스러운 간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순간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거부하는 그녀에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셨대요. 아니다. 사랑해야 한단다.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말 앞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그가요 그녀 앞에 눈앞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이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실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용서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권한은 내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는 것은요, 사실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쌍방향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내가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잖아 라고 얘기해도 그래?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상처받아요. 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라고 잘못을 지적해도요, 그 사람 용서를 안 구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평생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내 마음은요, 분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증오하는 그 마음을 용서로 너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평생 그 마음에 원수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판단에 따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코스타에서 한 강사분이 청년들이 오는 코스타에 한 여자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그러셨대요.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매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텐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계속 갖고 있으면 배우자를 향한 그 증오로 계속 간다. 그렇게 되면 남자를 못 믿게 되고 남자를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회복돼야 자매님이 나중에 누군가의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결국은 용서는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는 단어와 관용하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어서 뭐라 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요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관용의 동기가 된다는 거. 왜요? 이 땅의 삶으로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로 많이 생각한다면 평생 원한만 갖고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또 하나는 그 기쁨이요 관용으로 흘러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마라나타 신앙 있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요 마라나타 인사를 했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인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라나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단어 아닐까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내 모습 가운데 보실 텐데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삶은 끝나게 되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 안에 많은 게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눌려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험난한 말을 듣고 모든 것이 꼬여있는 그 상황 속에조차도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나 우리나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고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이 또 지났거든요. 그들이 느끼는 아직의 시간보다 우리는 더 아직이라는 시간이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음성을 주셨대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의 삶에서도 여전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근데 이미 그 답은 젊었을 때 고백했던 그 답이랑 지금도 동일한 고백이래요. 그 답이 뭘까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네. 피를 흘리기까지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하나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 땅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치열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제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부터 늘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승리하셨기에 주님 앞에 그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그 죄와부터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오디아 순두개도 계속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식의 설교는요,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잘한 걸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판단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관용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면 서로 정지할까요? 저는 관용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긍휼이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입니다.
여러분 서로 정죄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긍휼을 잃어버릴 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면 관용은 흘러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린다면 코리텐 분같이 원수까지도요 너그럽게 대하게 되고 용서와 기쁨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쁨과 관용과의 상관관계. 기쁨이 큰 사람일수록 관용의 무게도 클 거고요. 관용이 큰 사람일수록 기쁨의 무게도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얘기하시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환경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기쁨과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